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네. 예사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시로다 땡과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막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일들이 무법천지처럼 횡행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지. 이런 불법이 횡행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와 사회가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에 불의와 악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불의와 악을 제거하느냐, 제거할 수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정치학자의 이름을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참 이 양반은 대단한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어떤 불의가 나타났을 때, 사회에 악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걸 제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 그 나라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나 사회도 불의가 범람하고 악이 창궐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스리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그 나라와 사회는 타락하게 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와 국가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 로마 제국이 그러하였고 중국 청나라가 그러하였습니다. 지금은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이 같은 원리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확정된 범죄 사실로 인해 감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적죄로 사형당해야 마땅할 자가 이 나라 최고 지도자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 이 악을, 이 거대한 악을 정확하게 응징하지 못한다는 것. 반면에 아무런 죄도 없는 애국자를 천천지 대역죄인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는 것, 무도하게 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끝이 왔구나.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비워서 왔더니만 우리가 그 꼴이 되었구나. 우리도 좀 그 꼴로 가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 탄식이 터져나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고통.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탄식, 하지 않아도 될 이 고통을 느끼면서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소망이 있었잖아요. 어떤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 어떤 소망이 있었고,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던 건강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뒤죽박죽이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국가적 불의를 보았을 때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를 바로잡아 보려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불의가 만연하는 현상이 애국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과 불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많은 애국 시민들도 이제는 이러한 국가적 불의를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체념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지쳐버렸어. 일부는 이러한 애국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 중간에서 그것을 분탕질하는 자들도 있고, 악한 무리들이 그것을 이간질하는 자들도 있고, 배에게 망치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속상해하고 애끌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노력을 자신들의 이익의 소재로 삼는 이런 못됐고 악한 무리들도 나타난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전부 전반적으로 뒤엉켜져서 이제 애국 시민들도 지쳐버리지 않았나?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의 소망도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괴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도 세상 사람적인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도 찾아봐야 되고 그걸로 있는 소망도 여호와님 안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악화되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매우 흡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닮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동족 간 상정이 일어난 바 있는 아픔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과 약속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사명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는 이러한 점들이 닮은 나라라는 거예요. 과연 이만큼 이스라엘과 닮은 나라가 있는가? 미국이 그러하겠죠. 그 외에 있는가? 없어요. 없다니까. 세상 어떤 나라.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에 대해 형제 나라로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지 않고 동해로 표기하기를 고집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의 12지파 중에서 동쪽으로 진출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라진 단지파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은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비단 꽃길을 걸어갔지만 타락함으로 인하여 가시밭길로 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얼마나 흡사한지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많고 닮은 점이 많는데 그들이 걸어온 과정조차도 지금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중 어느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 희망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멸망당할 것인가? 베네수엘라처럼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로마 제국처럼 망하고 끝나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너무 지쳐서 이제 전부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가? 그만두고 계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남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특이한 점이 있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축복을 받고 출발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스라엘은 민족이 이렇게 출전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창대하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복주고 이 땅에서 잘되게 번성케 하겠노라 약속해 주시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약속. 그래서 언약 관계에 속한 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언약 관계에 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후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때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사사가 다스리시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가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축복된 것이며 얼마나 특이하고 대단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호강에 빠진 나머지 이것이 축복이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신정 체계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많이 손해하시면서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여호와님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분노하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지못해 주신 것을 아주 서운해하시는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에 있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언짢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내가 분노함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호와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는 이 상태에서 그들 그 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님과 맺은 언약을 심하게 위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래했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확정지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그냥 헌시장 내버리듯이 그냥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님을 버리고 인간 세상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언약을 얼마나 위반한 것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운 그것을 관철했다면 그 결과가 그들 마음에 흡족할 만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 진행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참담한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어떠한 일들도 그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줬다면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한 행위를 지극히 불순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현실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남북 이스라엘로 분단된 다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합당치 않는 잘못을 범했음에도 그러하셨던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좀 더 참담했어요. 좀 더 여호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관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쪽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했을 때는 남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었고 에브라임아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에브라임이 한번 소리를 치면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하게, 강대하게 해주신 적이 있으셨다. 몇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위험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이루어주신 크신 축복이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북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물질적 축복도 해주셨는데 호세아 1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 광야와 같아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늘 권고해 주셨다,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넉넉하게 먹게 되고 배부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봐주셨던 일들에 관한 개괄적인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괄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내가 이렇게 해주시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내가 할 도리는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은 내가 다 지켜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돌봐준다고 했고 정치적으로 너희들 돌봐준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희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온 세상, 온 동네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게 하는 이런 일들도 내가 해주었고 또 내가 너희들 배부르게 해주는 물질적 축복도 내가 너희들 충분히 해줘서 먹고 배부르고 남도록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약속을 다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셨다는 것을 사실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갖 혜택은 다 받아 누리고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헌시짝 버리듯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괴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며 금은으로 만든 우상을 주인으로 섬긴 사건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도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감사를
우상이 요한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감사를 자기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 대놓고 송아지에 입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 참 이 일로 인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약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모독을 한 거예요. 안 지키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그 너희들이 안 지킬 때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아예 하나님 앞에서 모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시면서 왜 저 땅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는 특혜를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진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바로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배부르게 해줬더니만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힘을 얻어서 힘이 얻어서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르게 쫓아가고 송아지에게 쫓아가는 이런 일, 금송아지에게 쫓아가는 이런 못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늘 그래요. 이스라엘만 그런가?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는가? 배부름만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자기가 금송아지 위에 올라앉아서 금송아지를 조정하면서 금송아지 처음부터 절해라. 그래서 백성들 자기가 털어지고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줬다 놨다 마치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전능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이 선이 있다니. 마지막 선이 있다. 마지노선 마지막 선이 있다니. 이것은 바로 여호와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어김없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되면 여호와님과 맺은 언약이 결정적으로 파탄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호세아서 13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있지 않아 그 무서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파괴됨으로 성취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님께서 진노하심이 조금 지체된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부리가 공한되고 부리가 자꾸 모아지고 그의 죄가 저장되는 부리가 그 죄가 자꾸 쌓이게 돼서 어느 시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퍼부으시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한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당신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상관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큰 환란 속에 잡아 넣으시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러면 끝나는가? 멸망당하고 끝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인간과 다르다는, 세상 다른 어떤 신들과 다르다는, 세상 어떤 대단한 사람들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멸망한 것으로 뭉개고 끝내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킨 다음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언약. 이 언약이 있다니.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니. 때려 죽이고 싶었고 밟아 뭉개버려서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는 그 죄악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악한 무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언약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시달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게 만드시 아니하신다. 바빌론 제국이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게 만드시 아니하신다. 아수르 제국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은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역시 언약 관계에 있다면 이 나라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호세아서 13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정말 불에 완전 불살라버리고 완전 소멸시켜도 모자랄 정도의 이 폐역한 이 족속들에게도 요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이때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고 하는 말씀. 요한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들을 재앙을 내리셔서 두드려 부시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내 목전에서 숨어진다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향한 그 미움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 해초리로 때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야단을 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그 마음에 눅눅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요한님이시라고. 요한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고, 이러한 분이시라고, 이러한 분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런 요한님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언약관계로 맺었다. 언약관계. 얼마나 대단한 이 일을 행하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감사한 분이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민족,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 약속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 파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안 된다니까. 맺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님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 후대에 있는 지금 2000년 3500년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지도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호와님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가르칠 때 인용한 그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참고로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말세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궁극적으로 여호와님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또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라가 건국될 때 여호와님과 약속 속에 세워진 언약의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여호와님께 언약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루 알 수 없는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라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우리 민족이 큰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가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철길 위에서 놀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워싱턴 대통령보다 더 훌륭했으면 훌륭했지 그보다 결코 낮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훌륭한 우리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호와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호와님께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없던 이 나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재물을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의 축복까지 겸하여 허락해 주시 아니하였습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만큼 큰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이 땅의 교회들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넉넉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을 떠난 결과 한국 교회는 불의와 타협하며 우상과 짝하는 악한 길로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3년 WCC 세계 총회를
이 땅에서 개최한 것이 그것이었으며 2024 작년 로잔 대회가 그러하여 올해 10월 달에는 WEA 서울 세계 성회를 개최함으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배도의 사건. 요한님을 떠나 요한님을 온전히 요한님 목전에서 조롱하는, 해서는 정말 안 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 이상 가는 배도의 일들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 일로 인해 요한님의 진노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시게 되었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으로 인한 고통과 탄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마도 조만간 이 땅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독교 탄압이라고 하는 고난이 더 크게 닥칠 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것이, 진노의 막대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바르게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어서 지금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심한 채찍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에 우리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님의 진노의 막대기 이 땅에 혹독하게 내려질 것은 분명하게 예상이 된다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한방편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들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원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버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코 회복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폐역한 정치인들과 불의 가운데 지내옴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해서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해서 끝나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들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갔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하시는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암울한 현실, 더 나아가서 곧 우리에게 닥칠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또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더욱 옥죄어 오겠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통성 기도하는 것도 선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낙심한다고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고 지치다고 해서 이것을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참담하기 끝이 없지만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큰 그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내하면서 견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산주일 오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7,000명의 바르게 입맞추지 않는 그 용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악에서 내가 건져주겠노라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심으로 기쁨의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 주셨다면 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같은 언약의 나라에 대한민국에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회복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같이 어려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